오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절체절명은 문자적으로 몸이 잘리고 목숨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막다른 궁지에 몰려서 긴박한 상황에 처한 상태를 말하죠.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세계 205개국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5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참 많은 분들의 수고와 정말 눈물 어린 여러 가지 정말 고생을 통해서 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렇게 확실하게 꺾인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하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중 보건, 이 건강도 문제이지만은 바로 이 세계의 경제 사정이죠. 이 세계 경제는 이 미국의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올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에서 34%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1%라도 성장을 해야 정상인데 마이너스 30%에서 34%까지 이를 것이다. 지난 9년간 호황을 누리면서 최저점을 찍었던 이 실업률도 이제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만 1,0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4월 말까지 앞으로 이제 2-3주 동안에 2천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하는 통계를 보게 됐어요. 또 미국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상 유례 없었던 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이제 미구봉책에 불과한 거죠. 이 사태가 이제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양적 완화 가운데에 이 실제 경제 지표인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 보니까 이 1,700선을 회복을 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사실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1,500선이 1,400 몇십 선까지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급격하게 붕괴가 되어서 1,500선 아래까지 내려갔었어요. 이에 따라서 수많은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할 것 없이 그리고 사실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전 국민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또 눈물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이들의 이 교육 체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엉망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 거의 방치되어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집도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이에요. 또 지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도 한 150여 분 넘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가정이니까 이제 인원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죠. 한 200분 넘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게 육아에 시달리면서 참 이렇게 답답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이 너무 많은 또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언급드리지 않더라도 가히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속에서는 깊은 어떤 탄식과 같은 질문이 야기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는 오직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든 또 문제의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산적한 문제투성이가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전부 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보다도 한계보다도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즉각 당황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는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문제는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 1차적인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절대적인 능력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구절,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릴 텐데 뭐 수도 없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어떤 산적한 문제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으며 나갈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는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 자,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궁전에 있어서 정말 온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다윗 왕이 감람산 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 자기 얼굴을 가린 채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막 다급하게 가는 겁니다.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게 막 다윗이 막 펑펑 울면서 올라가는데 그 뒤를 백성들이 막 펑펑 똑같이 막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광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재흥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여러분, 이 메탄동 길을 갑자기 펑펑 울면서 막 걸어가는데 우리 수원 동부교회 지체들이 막 또 똑같이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막 펑펑 걸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옆에 길을 걷던 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무슨 뭐 엄청난 시련이 닥쳤냐고. 여러분, 그거보다 지금 더한 상황이죠. 왕이 지금 그렇게 펑펑 울면서 올라가고 있고 백성들은 막 울면서 따라가고 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궁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31절에 보니까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그 모반한 자들, 배반한 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가 주도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완전히 중심이 돼가지고요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상심이 되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펑펑 울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도 울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원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산을 올라갔어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다윗을 도울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이제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언제는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젠데, 지금 이게 무슨 비참한 상황입니까?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소위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훌쩍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뭐라 그럽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평소에 철저하게 기도가 훈련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단순한 어려움의 상황이 아니에요. 약간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약간의 어떤 적군이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도 여러분 다윗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러분 적군을 물리쳤던 다윗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통째로 완전히 반역을 일으켜서, 그리고 심지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망하게 된 상황입니다. 큰일 났어요. 배신감에 자기 신하들이 막 담합을 해가지고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 배신감 때문에도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어떤 신화처럼 읽지 마세요. 다윗이니까, 다윗은 원래 기도에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우리처럼 인간이에요. 연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는지 임재흥 목사를 보면 알잖아요.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풍부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노래하고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힘겨웠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가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평소에 철저하게 훈련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정말 급박할 때에도 기도가 나온 거예요.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동으로 지내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독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도요 사자가 출몰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자까지 나오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사자와 곰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곰이 와가지고 막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고독한 순간에도, 양들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프를 키면서. 또 거대한 골리앗에게 달려가던 장면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냥 듣지 마세요. 다윗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 거인이었던,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벌벌 떨던 그 거인에게 달려가면서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평소에 철저하게 훈련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 찰나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영적 원리죠. 평소의 영성이 위기의 순간에도 발현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평소의 영성이 위기의 순간에도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기도하려면 평소에 철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리 이거예요. 평소에 영성이 위기의 때도
발휘된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평소의 영성이 위기의 때 발휘된다. 여러분,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철저하게 머물렀던 사람이 위기의 때에도 의식과 무의식 중에,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거의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대한 2m 70이나 되는 골리앗이 서 있고,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는데요, 그 순간에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건, 여러분, 이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체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소에 철저한 무릎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 훈련자이잖아요. 코로나 19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라이브인 해가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근데 여러분, 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2m씩 이렇게 뚝뚝 간격을 띄고 앉아가지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요, 짱입니다. 예, 훈련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요, 여러분 가운데 이 야성이, 여러분 이 야성이 언제 발휘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준비된 건 아닌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가 뭐라 그랬죠? 환난과 핍박과 여러분 난리와 소문과 더한 위기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더한 것이 오면 왔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든, 심지어 여러분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때 쌓인 차곡차곡 쌓인 영성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예수냐? 아니면 배반하고, 배반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내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입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붙들 수 있는 영성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나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성이 쌓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고백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두 번째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엄청난 일을 닥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이성이 마비되면서 단편적인 기도밖에 나오지 않게 돼요. 그렇죠? 아니면은 너무 기가 막히고 이러면요, 주여 하면서 그냥 꺽꺽대고 울음밖에 나오지 않고, 그냥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주여 주여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31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뭐라 그럽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죠. 예,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실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미리 보고 미리 예측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저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간구만 그냥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훈련하되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껍데기의 어떤 기도, 잠깐 앉아가지고 잠깐 부르짖다가 그냥 에휴 안녕히 계세요 주님 이러고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실 때까지, 내 마음을 지배하실 때까지 깊이 기다리면서 하는. 저는 새벽이든지 저 혼자 기도를 하든지, 집에서도 골방에서도 유튜브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유튜브 그 찬양 이제 이렇게 피아노 소리 이런 거 이렇게 딱 켜놓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할 때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에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핸드폰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 하면서, 왜 핸드폰을 자꾸 보시지? 그렇게 저를 또 원망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을 주시면 그걸 받아 적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트를 씁니다. 뭐뭐시 노트 그거 있잖아요, 그죠? 겔모시 그 노트. 그래서 얼른 빨리 이렇게 받아 적어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영감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얼른 이렇게 탁 휘갈겨서 딱 받아 적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을 하고, 하나님이 번쩍번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역을 하면서도 적용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우리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한 가지 정말 참 소원하는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신문 기사의 소리, 아니면 내 주장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공동체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소위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 그 상황을.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에 상황보다 크신 주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1초 만에라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여러분으로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각자가 머리 굴리면서 사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내 지혜, 내 경험, 내 통박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서 벗어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니체가 그랬죠.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여러분 사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역이 아니라 우리 머리 굴려서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해결하고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초월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역이에요. 폭발적인 사역 가운데 뛰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또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이번 위기는 여러분 기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평소에 철저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는요. 목사님, 큰 두 번째밖에 안 됩니까? 오늘은 큰 세 번째는 없습니다. 큰 두 번째밖에 없으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압살롬에게 두 가지 제안이 들어오죠. 아히도벨과 후세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제안 중에서 아히도벨의 제안이 후세의 제안보다 여러분 그냥 언뜻 읽어봐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준비했으니까 한번 스크린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여러분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의 제안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군사 12,000명을 출동시키자는 겁니다. 다 출동하지 말고 12,000명만 추려서 출동하자. 두 번째, 오늘 밤에 급습하자는 거예요. 기습작전을 펼치자. 세 번째,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 사람들도 먼저는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후세의 제안은 어땠는가? 제가 이제 뭐 다 후세의 제안까지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제가 요약을 하면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12,000명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자, 두 번째, 기습이 아니라 천천히 추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하자면 아히도벨의 작전은 기습전이고 후세의 작전은 전면전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전략 중에서 어느 전략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맞아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그냥 이렇게 봐도 훨씬 더 좋잖아요. 기습작전을 펼쳐서 딱 급습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다윗 왕만 죽이면, 보통 여러분 이 고대에 아시죠? 왕을 죽이면요 거의 승리는 다 끝난 겁니다. 고대 전쟁이 그랬어요. 왕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아히도벨의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압살롬과 사람들이 후세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겁니다. 그 이유가 제시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실패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알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을 때에 이 형 에서의 강팍한 마음이 돌아서게 된 거죠. 절박하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형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 총 33개의 업체가 지금 이 백신 개발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의 어떤 이 섭리적인 허용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들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 개발을 늦추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교만한 머리를 정말 푹 숙이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단 하루 만에라도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기사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실제 상황이 역전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제 상황이 역전된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인생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루아침에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얼마나 황당하게 죽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 이 휘황찬란한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죠?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이 압살롬의 키가 한 190 정도 되고, 머리가 얼마나 머리를 막 휘황찬란하게 휘날리면서 머릿결은 얼마나 찰랑찰랑했는지 막 자랑을 하고 다녔잖아요. 이 압살롬이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쓱 쓸어 넘기면은 수많은 자매님들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뭐 이랬던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더 이 황당해도 여러분, 이런 황당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쫓아가다가 말은 도망가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아니 우리 인간의 옵션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던 그 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출렁이는 그 바다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오는 그 바로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항상 이 코너에 몰리면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거든요. 이게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게 문제이고 저게 문제이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때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선포하면서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온 이집트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다 죽이셨습니다. 찬송하며 기뻐 뛰며 주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그분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잊지 마세요. 코로나19가 뭐 수많은 사람들은 삭힌다 할지라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제가 그 비디오를 여러분에게 못 보여드려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이렇게 뉴욕에 사는 그 백인 친구가 있어요. 참 그 오래된 그 백인 여성인데, 기도하는 여성이고 참 이렇게 신실한 분입니다. 그 자매가요, 오늘 또 이렇게 종종 이제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굉장히 영적인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랑 이제 기도 제목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제 러시아 출신이라서 제가 이렇게 뉴욕에서 뭐 기도 사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통역도 러시아어로 이렇게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뉴욕의 장면을 오늘 찍어서 보내줬어요. 와, 놀라운 이 미국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욕이 완전 난리 났잖아요. 뉴욕 안에만 지금 뭐 6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시티 도시 안에만. 근데 여러분, 뉴욕 사람들이요, 자기 아파트에 이렇게 높은 그 건물들 아파트의 베란다로 나와서 막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갖다가 이분이 찍은 건 아니고 이분의 친구가 그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뉴욕시를 이렇게 쫙 찍으면서 사람들이 막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막 그 절망의 상황인데 소망을 노래하는 걸 이렇게 찍어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안 받아지는 겁니다. 좀 보여주려고. 기술 부족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문제의 상황 앞에서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분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